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아멘. 아멘. 몇 주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가 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태를 조금 더 낫게 해주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능력, 성령의 은사,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첫 단계인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이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함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태초의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듯이 죄의 삭선, 관계의 단절, 곧 사망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구가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흘러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또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기를 무수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야만이 마귀가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괴계로, 죄의 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의 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득한 죄의 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죄의 욕을 끝까지 이길 수 없습니다. 한순간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생, 일평생 죄의 욕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기계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서로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계계가 완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은 곧 회개와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만족에 머무는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막힘없이 강물처럼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힘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앞에 나가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죄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조차도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힘당까지도 다 흠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몇 절은 빼고 요점만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전에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회개의 능력으로 화평하게 되어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경건의 모양 내기를 위한 어떤 그럴듯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와 회개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호칭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불렀고 우리 대표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형제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성관 형제님 이렇게 이전에 이제 불렀죠. 그래서 어떤 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어떻게 대표를 그렇게 부를 수 있나 이렇게 의아해하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성 목사님은 주로 많이 그렇게 부르시죠, 그죠? 예. 뭐 얘기하려다 이러 같지. 네. 그런 어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고백 안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나 고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어떤 우리의 어떤 십자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회개와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회개와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면 그걸 해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만드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 또한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살아오시는 우리 분들, 다 그렇게 그런 시간을 통과해 오셨고, 지금도 통과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개와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7번 짓고 와서 우리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좀 있다가 와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매일 하루에 7번씩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똑같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쉽지 않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완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들어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될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용서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치 서커스의 안전거물처럼 최후의 방어막이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부모가 그렇죠, 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고 똑같은 짓을 또 할지라도 또 보면 안쓰럽고 밉다가도 그냥 내 자식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또 얼굴 보면 또 안쓰럽고 또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안전망이 되어주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안전망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청소년 또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부모들이 충분한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망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용서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내 잘못 또한 우리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 사이에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십자가의 그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역사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능력 있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 그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직장이나 일터나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깨어진 관계 안에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직장생활 하셨고 또 하시는 분들은 참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음 짓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충만하게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마귀의 괴계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무력화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마귀의 괴계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무력화됩니다. 회개와 용서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능력입니다. 모든 관계 사이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